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가수 중에 앞을 못 보는 그 가수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얼마나 이 눈이 어두우면 앞을 볼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면 또 그런 노래로 고백을 했겠습니까? 크로스비는 오히려 눈이 감긴 것이 좋다고 그랬어요. 내가 앞을 못 보는 것이 더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영광의 주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시각장애인들, 전에 한번 잠깐 TV에서도 보여줬습니다마는 축구하는 걸 봤어요. 공에다가 방울 집어넣고 또 몸에도 따로 소리나는 걸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소리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축구 골 때는 저걸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잡겠냐? 근데 보니까 코치하고 골키퍼는 눈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축구를 하더라고요. 야, 얼마나 어렵겠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눈이 모든 걸 볼 수 있는 이 축복인데 사실은 이 눈이 밖은 보지만은 반대편 거꾸로 달려가지고 안을 볼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안을 볼 수는 없어요. 우리 내면 세계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메시지의 흐름을 쭉 보면서 이 불신자들이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불신자들이 분명히 창세기 3장이라고는 이 영적 사실을 모르죠.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이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때부터 인간은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야 돼요. 결국은 창세기 6장의 타락 문화 속에 완전히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전부 다 보면은 성공 위에서 가고 간다는 것이 멸망 쪽으로 실패 쪽인 것도 모르고 자기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달려가는 겁니다. 어느 날 찾아오는 것이 인생의 허무, 이 공허가 딱 찾아오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답을 못 얻으니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 무속인을 찾아가고 또 사도행전 16장에 점술, 또 사도행전 19장에 종교, 우상을 찾아가서 인생을 맡깁니다. 이것이 개인에게 들어오는 것이 바로 영적 문제요, 우상 문제요, 정신 문제로, 또 육신 문제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로. 이게 바로 불신자 6가지 상태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알고 보니까 흑암에 잡혀 있는 것이다. 바로 운명 속에 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말씀 속에 내면 세계를 바꾸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건 불신자들만이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안 되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없죠. 내면 세계. 그래서 생각이 모든 것이다. 우리가 의식하는 모든 것,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명상으로 들어가라. 뭔가 여기서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죠. 결국 명상은 뭡니까? 나를 바꿔보려고요. 몸부림칩니다. 그 주체가 결국은 나인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단계까지입니까? 무의식의 세계로. 무서운 거죠. 이 무의식 속에 모든 것이 담기는데 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각인돼 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 상처받았던 것들, 과거에 보고 느끼고 듣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계속 각인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각인시켜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무의식이라는 세계가 나도 모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술할 때 보면은 마취주사 어떤 사람은 수술해가지고 뭐 몇 시간 만에 어떤 뭐 8시간 만에도 막 깨어나고 그러는데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죠 지금. 그럼 무의식 속에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세계를 체험하도록 만들죠. 다른 세계라고 그랬죠. 자, 여기까지 가면 이미 잡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의식, 생각 속에 말이에요. 이 악령의 세계가 딱 있으면은 이게 점점 잠식되어 가죠. 나중에는 내 모든 생각 속에 결국은 이 악령이 점점 장하게 되는데 이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뭔가 깊은 내면 세계에 들어가면은 자기 문제 해결할 줄 알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고통당하는 또 자기의 문제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이 초월 단계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분명히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악령이. 점점 들어갈수록 악령이 나의 생각과 내 내면 세계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요. 계속 들어가요. 뭔가 보여지고 그대로 현실 속에 나타나지고 뭔가 미래 속에 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계속 들어가는데 이게 귀신의 역사임을 모르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흑암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흑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면서 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 어떻게 흑암이 역사하는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인데 우리는 이걸 회복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회복. 지정의. 영적 존재인 인간은 지정의 세 가지를 가지고 있죠. 이걸 지금 회복하는 쪽으로 계속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오고 계세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교통의 비밀, 이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묵상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때부터 내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죠. 왜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이때부터는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묵상을 할 때 뭘 가지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이 영적 상태의 비밀이 어디까지 담겨요? 내 영혼까지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각인돼 버렸다. 여기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내 수준과 내 가지고 있는 기준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의 가지고 있는 과거의 지식의 수준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내 영혼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냐, 영의 생각을 하고 있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오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는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오늘 이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때 내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 속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자,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빛 속에.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 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자, 이것이 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빛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뭐가 보입니까? 미래가 보여집니다. 미래가. 예수님께서 부활 메시지 또 승천 메시지,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붙잡혀지는데, 이때 나의 달란트, 나의 비전, 이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비전 트립이 시작이 된다. 인생의 비전 트립.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딱 받고 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때부터 내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모든 제목들은 전부 다 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이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결국 내가 영적 상태가 어디에 가 있냐 하는 거죠. 영적 상태가. 내가 복음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언약 충만으로, 전도 충만으로, 기도 충만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말씀 붙잡은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안 가면 억지로 사건을 벌여서라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답답해하거나 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복음 충만이 되어 있다고 하면, 곧 영적 상태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어떤 때는 노예로, 어떤 때는 포로로, 어떤 때는 사형수로, 어떤 때는 도망자로. 방법은 다양해요. 어떤 때는 죄수로.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해요. 그래서 이 비밀을 회복한 자는 이때부터 참된 힘을, 그렇죠? 이 비밀이 깨달아지면 여기서 나오는 힘은 무한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게 보여지면요, 힘이 나게 되어 있어요. 오지 말라고 해도,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응답이 오기 때문에. 이때부터 오는 것이 참된 행복.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어떤 걸 줘도 나는 행복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여기에 대한 행복.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평안. 염려할 게 없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고백이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눈치 보고 뭔가 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나오는 것이 감사. 하나님 한 시대의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나를 세계에 복음하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 속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나오는 것이 24시기도. 예? 이때 우리는 문제 사건 만날 때마다 집중기도. 우리는 이제는 나만의 힘을 얻는 이 정시기도. 이 비밀이 저절로 누려지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내가 지금 무엇을 내 영혼 속에 담았냐, 이게 드러나는 것이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 영적 상태 속에 나오는 것이 말이고 기도이고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기도가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나를 향한 이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의 몸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 깨달은다 하면은 정말로 내 인생 속에 해야 될 기도, 그건 다른 거. 내 육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구나. 내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여기에 모든 방향을 맞춰야 되겠구나. 억지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 속에 나오는 오력이로구나. 그럼 이 비밀 가지고 나는 제자 세우는 쪽으로. 지금 복음이 끊어지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리고 전도가 안 되어지고 교회가 문을 닫는 이때에 참 제자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 예수운동 해야 되겠구나. 여기 오직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죠. 이게 나는 별로 안 했어도 이때부터는요,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모든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목 자체가 이 생명의 빛인데,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과거에, 여러분, 과거의 이 틀, 또 과거의 이 굴레, 이게 나하고 관계없어요. 이게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이게 발판. 이게 전부 다 뭐가 돼요? 메시지. 나로 하여금 세계범활을 이뤄가는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나는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힘들었고 전부 다 그런 건 내버려야 돼요. 사실 이 비밀이 없으면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요? 설 힘이 없거든요. 누가 일으켜줘야 되거든요. 일으켜줘야 돼.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온 것처럼 교회 가자. 오늘 예배 좀 드리자. 이렇게 해서 끌려 나오고 들려 나오고 이런 사람이면 참 힘들잖아요. 진짜 그거는 안 보이는 환자지. 꼭 육신의 질병으로 뭐 지팡이 짚고 오는 것만이 아니고 그건 영적 환자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영적 힘을 얻으면 과거의 모든 것들이 딱 빛이 들어오는 순간부터요. 그래서 내가 실패했었구나. 이 빛이라는 것은 곧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은 곧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비춰주는 순간부터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이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인생 속에 어떻게 하면 힘을 얻고 답을 얻을 것이냐. 이제부터 나의 삶 속에 정말 이 생명의 빛이 누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좀 서론이 깁니다만은 이게 이해가 돼야지만이 성경 속에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 왜 이 시대에 자꾸만 이 내면 세계를 강조하는 그런 많은 각종 종교단체와 기운동하는 단체들, 많은 그런 어떤 이상한 단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이
영적 현장을 모르니까 이 속에서 계속해서 뭘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요. 빠져나오는 길을 모르고 이 흑암 안에서 계속해서 방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잡혀버리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지금 많은 것이 우울증 환자, 공황증 환자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빛이 비춰지는 순간부터요, 이런 모든 과거의 모든 저주와 어둠의 세력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죠? 빛 앞에 흑암은 무력한 것입니다. 내가 이 집이 옛날에 무당이 살았던 집이다. 여기가 옛날에 보니까 절터였다. 아니면 공동묘지였다. 우리는 관계없잖아요. 그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물러가라 떠나가라가 아니라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와도 관계가 없는 거죠. 오직 성령 충만, 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문제가 문제로 되질 않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분명한 이 비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는 축복으로, 응답으로, 오히려 세계 복음화의 발판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잃어버린 현장, 여러분,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이 없으니까, 빛이 없으면 뭔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뭔가 만들어 가야 돼. 그래야지 뭔가 체험이 되는 것 같아야지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또 박애주의, 막 선행을 행하고, 그것이 인생에 필요하지만은 근본은 아니잖아요. 이 복음과 관계없는 주변의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절로 6절에 있는 것처럼 니고데모처럼, 예? 복음 없는 열심 속에서 살아왔는데 방황하고 있어. 알고 보니까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질문하는 것이 전혀 영적 세계를 몰라요. 거듭남에 대한 것을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떻게 그걸 모르느냐 할 정도로. 이 복음, 곧 빛, 이 비밀 모르면 유신여인 가지고 맞다 틀리다 해라 말라 계속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자녀들 보고도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조금 더 노력해야 돼.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열심히 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소망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래가 보장된 뭐가 보여야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도 무조건 부모들이 자기 충족을 위해서 이 아이의 정체성은 관계없이 막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너 앞으로 변호사 되고 판사 되고 너 앞으로 국회의원 되고 막 몰아붙이는 거죠. 내가 누군지는 몰라. 부모가 하라고 그래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밥 먹기도 힘들 정도가 돼버렸어요. 안 맞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그 히브리파, 헬라파 또 나오는 시기 경쟁 속에 사도행전 6장 1절로 2절에, 사도행전 5장은 뭡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늘 갈등 속에 명예심 때문에 내 인생을 말해요. 복음에 세우지 않냐고 다른 데다가 세우는 거예요. 명예 속에다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전부 사단의 장난이잖아요. 그죠? 복음 속에 세우면은 그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관계없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고 하늘 보호자의 축복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거는 단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도구일 뿐이지 그 도구 아닌 걸 가지고 잠깐만 붙잡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시기 경쟁이 다가오는 거예요. 히브리파, 헬라파. 누구는 뭐 잘해주고 누구는 뭐 못해주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권이 판을 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절에. 힘을 유지해야 되니까, 하나님이신 힘을 유지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뭔가 사람을 붙잡고 움직여야 되니까 교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우상과 종교 속에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보면 잘한다고 한 것이 결국 우상 속에 종교 속에 빠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참 우리가 방송에서도 참 주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뭐 장로님들 모시고 뭐 찬양 지휘자 모셔놓고 뭐 이렇게 사회자가 대화를 하면서 교회 자랑 좀 하시죠.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요 박사학위 몇 개 받았고요. 우리 교회는 식당이 크고요.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넓고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물론 그거는 이제 외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은 근본 놓치니까. 정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면 결국은 종교인들이 웃습니다. 야, 그거 가지고 뭐 감동받고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구나. 겨우 돈 벌려고 열심히 하는구나. 답이 안 되잖아요. 빛이 없는 현장. 이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로 이 빛이 비치면은 이 빛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죠? 어제도 뭐 전라도에 보니까 옛날에 고문서들 이렇게 딱 정리해서 문서 보관하면 늘 때 그걸 뭐라 그러던데 뭐 궁중에 있는 관리들이 말이죠. 책을 가지고 나와서 햇빛 쫙 비치는 데서 한 장씩 넘기면서 말리더라고. 이렇게 쫙 이렇게 말려. 넘기면서 말리는 거예요. 습기를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다 뭐 이렇게 창호지 같은 거 넣고 딱 봉해서 들고 가더라고. 보관하려고. 영구 보존을 위해서. 햇빛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습기를 없애죠. 곰팡이도 없애죠. 여러분 햇빛 많이 쬐야 되잖아요. 그죠? 햇빛 쬐야지만 이 각기병도 안 걸린다고 그러지. 얼마나 좋은 겁니까? 햇빛이 비춰야지만이 이 과일도 당도가 있죠. 이 빛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시들어버리고 냄새나고 전부 썩어버리고 다 그래요. 빛이 없으면. 우리 인생도 빛이 없으면요 소망이 없어. 어둠의 굴레 속에 잡혀 있어가지고요. 이 빛이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봐보세요. 늘 우울해하고 모든 것 풍족하지만은 그 가운데 늘 창살 없는 감옥, 늘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잠자는 시간이 편안해야 되는데 불안해. 왜 또 가위 눌릴까봐 뭔가 불안이 닥칠까봐 잠을 잘 못 자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안 보이게 딱 잡혀. 이거를 어떻게 우리 열심과 노력과 내 가지고 있는 재물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근본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잡고 있는데 이거를 템플 스테이 가고 명상을 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근본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바로 이 축복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때부터는 하나님 주신 나의 참된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정시기도 무시기도 통해서 영적 힘을 얻는 신분 것에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죠. 이렇게 될 때에 정말로 내가 가고 있는 미래의 비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고 기도 제목이 붙잡혀지는 가운데 응답이 오는 것이죠. 이런 삶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은 들어오라고 그러십니다. 자, 다른 것 말고 이 빛의 축복 속으로 들어와라.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창조의 빛. 여러분 이 한 단어 가지고도 1장 3절이죠. 창조의 빛. 여러분이 안 됐던 거 있습니까?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나는 왜 체질이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잠깐만 이게 마음 먹은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안 될까? 내가 하니까 안 돼. 내가 한다는 말은 결국 내가 뭐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사단에 딱 틀이 잡혀 있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내 체질, 내 성격,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내가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광의 빛이, 오늘 여러분이 이 빛 속에, 복음 속에 들어가 놓으면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어떻게 사라의 몸에서, 아브라함의 100세 된 몸에서 자식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재창조의 능력이 참 신기한 일이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나사로 무덤 앞에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떻게 그런 일이요? 예? 죽음의 자리야 생명의 자리로, 절대 불가능한 자리에서 저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어떻게 하나님이 열어가시겠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면, 그게 바로 요셉의 인생 아닙니까? 어떻게 노예의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겠습니까? 저 목동 다윗이 어떻게 세계를 살리는 그런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빛 속에 들어가 있나? 빛. 그리스도의 빛 안에.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치료의 광선을 바를 것이다. 치유의 역사가. 내가 몸 아픈 거, 연약한 거 가지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옵소서. 내 마음, 생각, 영혼, 육신, 세포, 혈관, 마디 모든 것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게 빛의 역사가 말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호흡하게 되면은 이 산소가 전부 저 혈관, 세포 따라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빛의 비밀이 투과되면은 치유되는 것은 간단하죠. 그러니까 사는 것, 죽는 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느냐? 복음 때문에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하면 이 빛의 비밀을 전달할 것인가? 복음이 내게 비춰진다는 말은 구원받은 것인데, 곧 빛이 비춰진다는 말은 구원받은 것인데, 이 빛을 바라는 것이 전도인데, 오늘 이 비밀을 가졌을 때에 요한복음 1장 오늘 말씀처럼요,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의 빛이, 살아나는 역사가 고토에서, 죽은 땅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게 말씀을 계속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순간순간 이렇게 만들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꾼을 이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시스템 속에 역사해 가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어디로요? 빛 속으로 계속 따라오면 돼요. 이거 보이게 되어 있어요. 복음 속에 들어가면 이게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복음 속에 안 들어가면 어둠 속에. 이게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말이죠, 바로 앞에서 모세가 지금 이 기적을 베푸는 가운데 9번째 재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흑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온 애굽 땅에 흑암이 덮였네. 3일 동안 같이 앉아있는데도 옆에 사람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 어디가 있는지를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캄캄한 흑암이. 그런데 고센 땅에는 빛이 비쳤더라. 이게 비밀이죠. 오늘 여러분이 빛이 있는 곳에는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것이고 내 영적 문제가 무너지는 것이고, 이때부터요 나의 원죄만이 아니라 자범죄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나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빛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의 빛 속으로,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계속,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 왜요? 이 빛은 말씀인데, 말씀은 복음인데,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생명인데. 네? 그러니까 이 빛의 비밀을 알게 되면 후레쉬 작은 것만 있어도 다 보여집니다. 그렇죠? 어두운 길도 다 빛을 써. 아, 저기는 웅덩이가 있구나. 여긴 절벽이구나. 다 보일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내가 빛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고 다치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이러는 것이지, 빛이 있으면 이게 전부 다 보여진다고. 아,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다 응용이 되어지죠. 빛이 없으면 전부 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고 얘기해요. 누구 때문에. 자기가 걸려 넘어져 놓고서. 누구 때문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빛,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무슨 빛이에요? 2장 9절에 기이한 빛. 기이한 일들이, 참 어떻게 이런 일들이, 기이한 일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지금 원망하고 있지만은 기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맨날 얻어 터지고 살았었구나. 참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이사를 오게 됐구나. 쫓겨가지고 왔는데 청주 땅에서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 참 이 기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생각 가지고 기준 판단하니까 잘 모르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모든 걸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뭐 속에 들어가면 돼요? 오직 빛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다. 이미 빛이 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빛 앞에는 사단이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빛에 이 축복받은 자인 걸 모르고요. 내가 무서워 떠는 거지. 더 쉽게 말하면 전에 어떤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옆에 무당이 이사 와가지고 요새 막 머리가 아파서 죽겠다고 이런 식이 되는 거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원래 이 말씀 속에 정말로 내가 어둠 속에 있었냐, 이 굴레, 어둠 속에 있다는 말은 내가 뭐가 갇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들입니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자꾸만 힘들어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어둠에 잡혀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이 축복 모르면은 계속 내가 끌려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기꾼한테 지금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 랩런트들에게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잖아요. 절대로 어디 가든지 염려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 속지만 않으면 된다. 속지 마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빛의 축복을 누린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이 복음의 비밀, 이 빛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저 애굽의 현장 속에 이 빛을 비춰야 된다. 흑암의 현장 속에, 우상의 현장 속에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에게 이 빛을 비추러 가야 된다. 요셉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요셉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총리로 만들어 가세요. 노인 모세가 어떻게 이 축복 누립니까? 이 피 언약,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 깨달았는데 이 전부 다 이 특징이 뭐예요? 노예요, 노인이요,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유치원생 사무엘이 어떻게 저 블레셋을 꺾습니까? 예? 아무 힘도 없는 어린아이인데 이 깨달은 거예요. 소년 다윗, 목동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꺾습니까? 깨달은 거예요. 예? 정말 이 복음만이 유일하게 세상을 승리하는 비밀이라는 것을, 저 흑암의 우상 문화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우리 가정과 개인에게 오는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임을 알았어요. 이 빛, 생명의 빛, 능력의 빛. 어떻게
농부 엘리사. 그냥 뭐 장군 엘리사가 아니라요. 농부 엘리사.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왕이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영권이 있었어요. 아무 힘도 없잖아요. 자, 어부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 고백하고 나서 최고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죠? 베드로. 죄수 바울이 어떻게 250년 만에 강대국 로마를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빛의 비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 들어가면은 사단이 발악해버립니다. 별 사건들이 다 일어나요. 그런데 거기에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복음 때문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복음이 맞다고 하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 가지고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 오늘은 이 비밀 가지고요. 결론적으로 내가 이 빛의 비밀을 어떻게 현장에 전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는 지교회라고도 하죠. 현장 살릴 지교회. 어떻게 이 현장 속에 생명의 비밀을 전달할 것인가? 저 어둠의 현장 속에 어떻게 하면 이 빛을 비칠 것인가? 그런 사람 하나님은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뭘로 만들어요? 스타로, 스타, 별, 하늘의 별, 스타로. 여러분 스타 되고 싶은 분들은 이 말씀 묵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지역을 결정을 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이 일을 지속할 팀을 만들어 들어갈 것인가. 팀의 축복. 오늘 여러분들이 팀의 축복 누리셔야 돼요. 그렇죠? 오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난 자들을 만나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찾든지 아니면 현장 가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러면서 전도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는 빛을 전달할 자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빛을 비추면 돼요. 지속. 우리 아파트 앞에도 보니까요. 이 사람이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열쇠 고쳐요, 우산 고쳐요 딱 써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파트 동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는 것 같아. 처음에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봐도요. 저렇게 될까? 사람이 안 와요. 근데 계속 열쇠, 우산 고치고 가방 고치고 붙여놓고 있으니까 사람이 찾아가더라고. 계속. 여러분 이 복음의 깃발 딱 들고 있으면은 오게 돼 있어요. 왜 안 되냐? 내가 먼저 흩들리는 내가 하는 줄 알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복음의 빛을 발하고 있으면 내가 이 힘을 얻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오늘 시간부터 새로운 응답을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빛의 비밀을 온 땅에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 성령의 역사가 나의 현장 속에 일어나도록 이 시간부터 나만의 깊은 기도의 비밀 24시 기도의 비밀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된 힘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